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18쪽입니다. 예수께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정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편안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약간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을 집어넣어서 바깥에 있는 환경을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주시려고 했지만 인간이 이렇게 안의 세계라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선악과를 통해서 밖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밖이 열려서 모든 데 필요한 게 밖에 있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의식이 세 가지 차원으로 열리는데요. 밖을 향해서 물질 환경을 통해 나를 느끼는 자의식, 그리고 사람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의식하는 소속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느끼는 신의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물질 환경을 감각하는 게 뭐냐면 오감이라는 거고, 그때 쓰는 기제가 본능입니다. 본능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는 조금 더 차원이 높아서 육감이라는 감각인데 양심을 써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양심이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럴 때 내 안에 아무도 없게 돼요. 이 상태가 우리가 소위 말한 세상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세상형, 환경과 물질밖에 없는 상태, 편협한 나라는 이 상처받은 의식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가 자의식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식이라도 새끼라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소속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품고 있어야만 사람은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언젠가는 빠져나가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내 말 들을 때 그냥 그래도 예쁘고 그러지 좀 크면은요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결국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안의 세계를 여셔서 독특하게 안의 세계를 열어야만 우리가 편안해지도록 독처하지 않고 돕는 배필을 통해 안의 세계를 여는 게 우리 인생의 창조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조금 저희가 독특하게요. 이 누가복음과 같은 병행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인간이 갖고 있는 밖의 생명, 흙의 생명을 초월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시작은 몸에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은 거푸집이라는 이 흙은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속생명인 하나님의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만 밖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흙의 생명을 초월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나라는 이 자아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나와 내 것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게 우리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는 밖에 있는 환경을 통해 아무리 시간을 연장하고 환경을 넓혀서 막 노력을 해도 내 자아를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데 그 고통의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단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생명과입니다. 생명과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악과가 모든 고통의 뿌리예요. 선악과라는 게 죄거든요. 선과 악을 이렇게 잘 이렇게 분리시키면 거기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욕망이 생겨요. 어떤 욕망이냐면 더 좋은 걸 가져야지,
더 좋은 거란 더 베러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사기도 쳐야 되고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놈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뺏기도 해야 되고 그 욕망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힘들고 그 욕망을 통해서 채웠던 것으로 인한 죄책감이 힘들어하고 이게 계속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깥으로 움직이는 자의식과 환경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환경의 자의식은 안으로 들어오는 속으로만 들어오는 소속의식을 통해서만이 중화가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과정이 신앙의 여정인데 왜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찾는 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다 바깥으로 더 향해요. 그래서 좁은 문은 무슨 의미냐면 밖으로 향하는 눈을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밖에서 안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에요. 다 밖으로 나가요. 내가 필요한 게 다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상대인 주님을 묵상. 이건 너무 재미없는 일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30분 앉아있기가 그냥 죽기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 보면 앉아있는 게 고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운동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찾는 이가 많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도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좁은 문인 이유가 뭐냐면 밖의 세계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갖지 못해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천국도 가야지 이렇게 보통 교회를 다닙니다. 그는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긴 하나 그는 영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빛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땅의 것은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땅의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을 자체를 내가 힘을 주게 되면 이 자의식에 힘을 주게 되면 하늘이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입맛은 너무 땅이 좋은데 돈과 사람과 내 욕망을 채우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 죽을 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좁은 문인 겁니다.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너무 많아요. 막 복 받는다는 설교하면요, 막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옵니다. 막 그 땅에서 막 잘 된다고 자식이 잘 되고 막 뭐 천대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말에 듣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과정에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하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지 계속해서 땅의 것들을 버리고 하늘을 향해 가는 과정에 무거운 것들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근데 나는 땅에서 계속 돈도 사람도 내 욕망도 다 챙겨갖고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 그래서 왜 좁은 문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기제가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자 보세요. 좁은 문에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바뀌셔야 돼요. 선악과는 뭐냐면 계속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내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는 뭐냐면 다 좋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봄과 가을은 천사의 계절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여름과 겨울은 마귀가 움직이는 계절이에요. 근데 사계가 다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존재는 때로는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내 인생에 개입할 때가 제일 유익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계속 성공하고 잘되고 무탈하고 만사가 형통하면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박수를 받을지 모르나 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의 기회를 못 갖기 때문에 계속 땅의 것에 집중하느라고 하늘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이 내 인생에 이렇게 왜 힘든 일이 올까?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왜 이 문제가 안 풀릴까라는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자아를 낮추시고 내 자아를 십자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영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만 막 바라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필요하셔서 그걸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 과정이 너무 힘든데 근데 주님이 그걸 허락하셨으니 제가 한번 가볼게요 라고 받을 때 그때 생명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뒤쪽인데요.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는 과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줄이고 낮아지고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내 안을 열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바깥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사람과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셔요. 그럼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노답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니까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본질적인 목표인데 주님의 사랑을 안에서 못 만나고 자꾸 밖의 것들을 만지작거리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밖의 것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네가 잘 될 것 같으냐라고 하나님이 그 영역을 낮추시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그때 이 바깥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순간에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의 세계를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생명과를 통해 우리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지 땅에서 기복적으로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생이 아니고 금생이 아니고 내생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다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고 모세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지약의 낙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지약의 낙보다 더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하늘나라였어요. 하늘이란 영원한 세계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세계에서 잠시 불편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 시선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밖에 없는 것 자체가 아직 내 영이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사람도요, 마귀한테 영이 눌리면 감각의 세계가 무뎌집니다. 우리도 사람이 어디가 막 눌려갖고 피가 이렇게 안 통하면 감각이 없었게 되잖아요. 내가 심하게 상처를 받았거나 많이 눌리면 영적인 세계를 감각을 못해요. 온통 땅밖에 안 보여요. 하늘 이야기라면 둥그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저는 너무 땅에 많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지를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그때 많이 눌려 있었구나. 세상에 내가 많이 묶여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풀어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좋아집니다. 내 속에 무겁게 상한 감정들, 눌린 감정들, 병든 감정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숨을 쉬기 시작해요. 그때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힘듦과 환난, 시련 이런 거는 최고의 복이에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순간에 자아가 상승해요. 자의식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자체가 자아가 죽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주님은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단계로 넘어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00%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의 눈으로만 보면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당금질하는 시간, 어찌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징계가 없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활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고 힘들게 하는 과정이 내 눈으로 보면 힘들다고 느끼는데 이게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여정이네. 그것을 조금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원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는 여정이구나라는 더 높은 차원의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과 선을 이뤄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막 원망스럽고 막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래요. 그러나 그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사계가 다 필요했던 거네. 나는 봄 가을만 좋아하는데 왜 추운 겨울을 주고 더운 여름을 주셨을까 했는데 그때도 내게는 필요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이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한 말씀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 방법 해법은 어떤 노하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보면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고 이런 모든 게 뭐냐면 굉장히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영이 청소된 상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가다가 보면 내가 막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힘쓰고 애를 써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들어오는데 우리의 행위의 조건을 절대 이렇게 조건화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우리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뜨거운 감정, 그 열애하고 막 이런 걸 사랑하는데 사랑은 액션이에요, 액션. 우리가 옛날에 보면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요, 상대의 아내에게 내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치를 때부터 그 사람이 대가를 치는 걸 보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많이 치르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먼저 죽이셨어요. 그 대가를 치른 걸 내가 알고 나니 내게 마음에 그분이 나를 향해서 움직였던 그 동력이 사랑의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그것에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내게 전달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안이 열린 연합이지 율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늘나라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신앙이 아닌 종교로 많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내가 했던 것을 복받으려고 하는 이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를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 운동력이 나를 향한 운동력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땅에 누가 나를 사랑했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절대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내 인생에 와서 그분이 그렇게 천덕꾸리처럼 취급받을 분이 아니세요. 진심으로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존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영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생명과가 내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지점이 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어떤 내가 도저히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정욕이 떠나지 않고 아무리 막 이렇게 막 송곳으로 팔을 찌르면서 그건 아니야 이래도 안 됐던 이 욕망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케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애씀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없이 하는 무수히 많은 노력들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넓은 사랑에 우리의 자아의 이 자아의 그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는 이 머리로 사는 우리 인생이 품에 딱 안기셔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대셔야 돼. 주님의 넓은 품에 내 머리를 기대셔야 돼. 그래서 품에다가 고개를 묻고 이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나는 쌩쌩해 이가 다 필요 없어. 누가 나 도와달라고 했어? 내 힘으로 할 거야. 이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될 것 같죠? 너무 힘든 여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포기하시고 이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조금씩 영이 들어오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의식이 열린 사람은 이제 마음을 여셔야 돼요. 머리는 열렸는데 알겠어 뭔 말인지. 지금까지 헷갈렸는데 이게 다 기복인지 종교인지 신앙인지 하늘인지 땅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데 알겠어 뭔 말인지. 근데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아는 세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안을 정리하는 게 이제 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그래서 머리가 열린 분들은 입술을 여셔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 손발을 정리하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조금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히브리서 4장 그래도 한 말씀 봐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항상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거를 행동하기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사람은 정적인 걸 원하지 않습니다. 동적인 걸 원해요.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뭔가 활동을 하기를 원하지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고역스러운 겁니다. 근데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의 세계에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정리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보면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는 같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뭐냐면 내가 막 힘들어 막. 근데 주님 앞에 가서 힘들어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힘든 마음이 여전히 없어지지가 않아. 근데 길이 어디인지는 방향을 알겠어. 근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근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이렇게 쓱 들어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전혀 새로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계속 입에 달고, 그럴수록 내 영혼에 먼지가 묻지 않아요. 편안해져요. 근데 예수님을 놓친 순간에 욕망이 들어오게 돼요. 그때부터는 계속 휘둘림의 시간이, 휘둘림. 욕망에 끌려다니고, 애가 막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마귀가 지 마음대로 갖고 다니면 장난질해요. 그래서 굉장히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혼이 완전히 노락질 당해서 완전히 막 세상에 막 휘둘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깨어 있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내 의식 속에서 놓치지 않고 그분과의 고백과 그분과의 기도를 유지하고, 우리가 사람도 다치면은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해 주잖아요. 영적인 기도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주님을 품고 있는 동안에 절대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품고 계고 예수님에게 받은 빚진 마음, 상한 마음, 나 같은 거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상태가, 두 번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가 선악과의 생명과로,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게 이게 참 좁은 문이에요. 나는 온통 선악으로만 보이거든, 세상이.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이거 넓은 문은 뭐냐면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좁은 문은 뭐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셨군요예요. 이게 첫 번째 좁은 문이라면, 두 번째 좁은 문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그냥 막 달려가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 볼지, 막 주님이 보고 다 필요 없이 내가 해버리지,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주님의 동력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주님의 동력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뭐냐면 내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땅의 운동력은 내 원하는 것이 움직이고, 주님의 동력은 주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에 보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내 원으로 사는 게 땅의 동력이에요. 이게 겉사람의 운동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아버지 원대로 사는 게, 그게 하늘의 운동력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내가 내 모든 삶의 운동력이 옆에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운동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 대속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지 내가 유익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유익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지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를 떠난 천사가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정해져 있는 내 위치에서 그 위치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잘 지켜내셔야 돼요.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구조, 자녀의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위치를 지키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그 아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셨고, 아버지의 아들됨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땅에 나와서 피조물과 자기를 동일시했잖아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광,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흐르게 되고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저희가 순종과 대속이라는 게 조금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서 2장 19, 20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광과 소망과 기쁨이 된 우리의 상급은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붙이신, 하나님 내게 붙이신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왼수면 더 특선물이에요. 특선물. 그건 특별한 선물이에요. 진짜 왼수는. 왜냐하면 그 왼수 하나를 받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싹 빠져나가거든요. 그 왼수를 받아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왼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은 아직 내 욕망이, 내 자아가 세다는 뜻이에요. 내려가기 싫다는 뜻이에요. 걔를 육으로 누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이신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걸 알고, 마지막 좁은 문은 뭐냐면 순종과 대속을 통해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할수록
내 자아가 다 빠져나가요.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수록 내 자아가 편안해져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나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내가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자아를 빼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옆 사람을 찾으셔야 돼. 근데 그게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붙이신 구조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고개를 숙일 때 교만이 쫙 빠져나가고 낮아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대속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벌충해주고 대신 감당해주고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게 좁은 문이에요. 우리 입맛에 너무 안 맞잖아요. 선악과로 해석하는 게 너무 입맛에 맞아. 그래서 눈만 뜨면 판단하고 눈만 뜨면 막 다 비판하고 난리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뭔 놈의 사랑이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게 좁은 문이고요.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정말 이 안의 세계를 열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내 원대로 중심 이동입니다. 나라는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중심을 바꾸기 어렵고 마지막에 내게 붙인 사람들을 위해서 동력을 쓰고 그들에게 순종과 대속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평강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왜 그러면 구태 이렇게 좁은 문인데 갈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오면요, 근데 너무나 찾는 이도 없고 협착하고 가서 뭔 도움이 되나요? 왜 그걸 꼭 가려고 하죠? 그냥 이 땅에서 한 평생 그냥 뭐 잘 먹고 잘 싸고 놀다 가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점점 이 로켓이 발사됐을 때요, 중력권 안에서 대기권 안에서는 올라갈 때는 다시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기권을 벗어나 무중력 상태가 되면 못 돌아와요. 나라는 겉사람은 나라는 자아는 이 자아는 내 것을 향해 움직여요. 그래서 알파는 베타를 향해서 움직이거든요. 그 내 것을 향해서 움직여서 내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향락의 길로 빠져들어요. 향락의 길로 빠져드는 순간부터는 못 돌아와요. 그게 나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육은 재미로 사는 거예요. 내 육은. 근데 영의 세계는 의미로 살아요. 의미가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연예인들 막 멋져 보이고 막 멋진 것 같죠. 공허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사실은 타락의 끝자락은요 완전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 숙주를 죽여야만 되기 때문에 보통 자살을 해요. 그게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보이지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난해 보여요. 무기력하게 보여. 맨 손해만 보는 것 같아. 근데 그들의 삶 속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삶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예비한 하늘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땅에서 디피트되지 않습니다.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쉼을 누리고 죄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제사함의 자유를 통해 내게 모든 인생에 묶여있는 멍에들이 다 벗겨지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천국이에요. 근데 주님 따라 이렇게 계속 십자가를 지고 주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좁아. 힘들어 막 너무 하지 말란 것도 많고 막 교회 다니면 막 복 받는 줄 알고 왔더니 이게 이거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편안해져요. 넓어지니까. 근데 처음에는 넓어. 갈수록 좁아 들어가지고요. 갈수록 길이 안 보여 이제. 그러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인생이 내 이렇게 돼버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100%.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으로 우리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100% 우리 겉사람을 십자가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해놓은 건데요. 그 끝자락이 너무 좋은 게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 길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고 싸우셔야 돼요. 나는 못해 그냥 나는 못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좀 감을 잡아요. 훨씬 편안하네. 목사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낫네.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한 걸음씩 가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었던 것이 때가 되면 1년, 2년, 3년 가다 보면요. 우리가 많이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도, 혼도, 내 몸도 다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 5장 27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적으로 주님과 의식이 이렇게 열리고 형통해지면 혼이라고 하는데
지정이도 편안해지고요. 내 몸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요. 그 가장 핵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게 될 때, 힘쓰게 될 때 조금씩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는 땅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 바깥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주님은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는 이 땅에서 저희의 원과 한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저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저희의 하고 싶은 일인데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라고 하시니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또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셨기에 주님 저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10번도 더 100번도 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항상 육신은 연약하여 휘둘리고 땅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